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 일정인 관계로 제가 이 자리에 오늘은 특별히 수요예배에 말씀을 전하러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은혜. 네, 다시 한번 보지 못하는 은혜. 네, 제목을 보이지 않는 은혜라고 할까 하다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은혜는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데 그럴까봐 제가 아예 더 직접적으로 정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삶을 누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좌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삶의 형통함은커녕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조금 전 제가 예로 들었던 갑작스러운 사고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일어난 이 좌절과 어둠의 경험은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을 180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잘 안 되는데요. 권사님께서 해주세요. 여기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산과 계곡의 아름다운 배경을 찍은 사진입니다. 똑같은 사진인데요. 그런데 웬일인지 왼쪽 사진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사진은 아름다운 풍경이 선명한데 반해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뿌옇고 색깔도 이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진의 필름 현상이나 인화 과정에서 완전히 안막이 되는 곳에서 이것을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빛이 새어 들어오는 곳에서 작업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인화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실입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장소죠. 사진이 제대로 현상되고 인화지에 제대로 이 사진의 내용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빛이 차단된 캄캄한 어둠 속에서 거기서 조용히 약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형상품은 작품으로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암흑 속에 갇혀있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새롭게 현상하시는 영적 암실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며 세상의 빛 속에 그저 질주하던 그를 진짜 이 생명의 빛을 비치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깊이 새겨 넣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의 잠시 보지 못했던 이 시간은 그가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의 변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은 떴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사울은 본래 냉혈한 이였습니다. 이 피 한 방울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 교사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만한 율법의 증인이 따로 없다라고 생각하며 자신들이 이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은 오로지 어디까지나 신성 모독에 대한 심판이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이 사울을 여겼던 것입니다. 사울을 그 증인으로 정한 것입니다. 암묵적으로 정하고는 자신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던져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가 증인된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 자신은 주의 제자들을 이를 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도 떳떳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단 사이비를 때려잡는 것은 그 열심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그의 눈에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단 사이비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일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에게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의 온 몸을 둘러감싸 안습니다. 그때로부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눈을 가리고 친구들을 찾는 술래잡기 같은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예우로 인해서 교회 학교에서도 그런 게임 잘 안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잘 안 하게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많이 했습니다. 재밌거든요. 한 사람 눈을 술래를 만들어 놓고 눈을 가리게 해놓고 그리고 찾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떠듬떠듬 찾는데 이 술래가 아닌 친구들은 너무나 재밌지만 술래인 사람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어디 부딪힐까, 어디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때는 오로지 소리에만 예민하게 귀를 이렇게 민감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부터 안경을 벗으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휴가 동안 수술하셨냐고, 라식하셨냐고, 라섹하셨냐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제 속을 모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라식이 한두 푼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휴가 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라식한 게 아니라 지금 잠시 그 원데이 하루하루 바꿔 끼는 소프트 렌즈를 꼈습니다. 애들하고 휴가 때 바닷가 해안가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애들이 너무 재밌어도 나머지 더 놀자고 하는데 제 아내는 이제 그만하자고, 파도가 점점 높아지니까 무섭다고, 가자고, 춥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들어갈까 했는데, 숙소로 들어갈까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재밌으니까 조금만 더 놀자 하고 갔는데, 그 전까지는 안경을 놓고 타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안경을 쓰고 아이들하고 놀아주다 보니까 파도가 진짜 제 키보다 높은 파도가 확 치는데 튜브가 확 뒤집히는 겁니다. 뒤집히고 그렇게 신나게 놀다 보니까 언젠가 어색한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한두 푼도 아닌 안경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아내한테 가서 뭐라고 말할까, 야단 맞을까 봐 겁도 났지만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세원이 도훈이 손 붙잡고 아빠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잡아줄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말했던 제가 거꾸로 반대가 됐습니다. 애 손을 붙잡지 않고는 갑자기 보이지 않거든요. 제 시력이 생각보다 많이 나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양쪽 다, 게다가 난시까지 있으니까 글씨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외놓고는 다 뿌옇게 보이니까 A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제 아내의 도움으로 그 렌즈 찾는 가게를 가서 온몸은 다 젖어 있는 상태로 가가지고는 전화로
원래 안경집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이은서라는 사람인데요. 당신 누구신데요? 이은서가 누구시? 거기서 얼마 전에 안경 맞췄던 사람인데요. 할부도 아직 안 끝난 안경. 도수를 알려주세요. 저는 이은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듣고 들어서 그래서 간신히 렌즈를 맞춰서 낀 것입니다. 라식 수술은 안타깝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껴놓고 나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다 저에게 인상이 좋아졌다고 하시길래 보지 못한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나중에는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이에게 아빠만 믿고 따라오라며 큰소리 치던 제가 어느새 아이의 손에 이끌려 길을 가게 됩니다. 별것이 아니었던 경험이지만 오늘의 말씀의 이 본문을 뽑게 된 이 수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뽑게 된 계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경험이었지만 보이지 않으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떠올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온 그대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그렇게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으나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때로부터 소리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같이 길을 가던 자들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두 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사울은 그때로부터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길을 같이 가던 일행들에게 얼마나 당당했던 사울이었습니까? 다 나만 따라오시오. 내가 예수라는 작자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 저 이단 사이비 같은 녀석들을 어디 숨었는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나만 따라오시오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그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잠잠해진 심령에 무엇이 들리나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이 주는 의미는 사울이 바울되게 되는 본격적인 변화와 치료의 사건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때 사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상상을 해보지만 11절에 주님은 그의 내면과 행동을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울에게 주님은 그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생명의 음성이 그의 심령을 알 수 없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으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못하라고 여겼던 그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주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했는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열심을 가지고 했던 행동이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미 구멍난 손에 구멍난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흘의 시간은 마치 주님이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사울의 육신과 마음의 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회심을 했고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이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회심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결합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를 넘어선 회심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때로부터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령님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임하시니 그의 육은 죽고 그의 육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이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눈을 가리던 어둠의 비늘이 드디어 벗겨지고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던 비늘이 여러분 언제부터 이 사울의 눈에 쓰여져 있었던 걸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보였던 그가 봤던 강렬한 빛에
안구의 점막이 마치 이상 반응해서 화학적 반응으로 그때 비늘이 씌워졌던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오히려 이 대목에서 그 비늘이 아마 훨씬 전부터 바울에게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상 자랑과 지적인 교만으로 만들어진 비늘이고 전통과 율법적인 교리로서 만들어진 비늘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잘한다고 여기며 그렇게 자부했던 불신앙의 비늘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열정과 열심이, 그 교만이, 그 비늘이 주님이 살아계실 때는 단 한 번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자라 그렇게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도 또 스데반의 그 숭고한 죽음 앞에, 순교 앞에서도 인간적인 마음의 동요는커녕 그 죽음이 위대한 희생이라고는 조금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시야를 캄캄하게 만들었던 이 비늘이 드디어 벗겨진 것입니다. 사울은 잘 보던 상황에서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 보던 상황에서 보게 되는 역사가 사울에게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의 인생에 강하게 임하였고 그제서야 어둠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참된 빛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받은 보지 못한 은혜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의 눈은 가려지고 영의 눈이 뜨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눈이 멀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영의 일이 무엇인지,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때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 영적인 것에 대해, 천국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옛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천국에 대해서도 다 믿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8절에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 그대로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 처절하게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는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울이 보지 못했을까요? 네,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자,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영적 무지렁이에게 세상의 안목의 안경과 자기 지식과 경험의 안경을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영안을 새롭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영의 눈이 뜨이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 회심한 은혜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 예수님을 공생의 시절에 단 한 번이라도 마주쳤다는 대목이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이 아무리 컸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았어도 지금의 서울만큼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년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소문에도 유명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충분히 만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다메섹 길 위에서 뜬금없이 만나게 됩니다. 네, 오직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로 당신의 자녀를 그리 감옥에 잡아가두고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그런 냉혈 아닌 이 원수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반드시 만드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네, 그제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사도의 이야기, 사도에게 일어난 이야기였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서서히 천천히 모태신앙 같은 자들에게 천천히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된 것처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겠지. 그런데 그런 일들은 나의 삶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사님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4절과 5절의 기록에서 때때로 얼마나 가슴 뛰는 민망함과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주님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그의 평생의 업적과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님이 너무나 생생한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제가 언제 주님 박해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박해했거든요. 주님을 박해해서 분명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동안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주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피시, 이 자연도 생명도 주관하시는 능력자이실진데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주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가슴 떨리는 바울의 마음은 이미 민망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번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던 주님이 이 원수 같은 자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은 민망함으로 부끄러움으로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에덴에서 죄를 짓고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누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이 음성에 떳떳하게 제가 안 그랬습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목숨 바쳐 사랑하신 한 영혼을 무시하며 연약한 자들을 나 몰라라 했던 하루가 아닙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 나와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때로 나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지어 한 가정 안에 살면서도 나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하며 용서하지 않았던 이 하루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토록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오늘도 주님을 박해했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슴 저린 민망함과 죄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그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자는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지는 은혜입니다. 사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린 바울은 이제 그 인생의 형질이 변화되게 됩니다. 마치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어서 탈피하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람은 고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인간의 조롱을, 인간 존재 자체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의 의지가 아닙니다. 크고 작은 마음의 어떤 결단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십자가 앞에 나의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은혜가 바울의 것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그 은혜가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에서 우리는 능히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라고 여기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가 위대한 사도이고 교회에서 존경하는 인물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언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언된 은혜요. 사도행전 1장 그 8절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지 못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게 된 오늘의 이 회심 이야기는 성경에 3번이나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9장에 또 22장에 26장에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며 고백하며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주님이 자신을 만나셨던 일들을 유대인들에게 또 많은 증언 재판장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3번의 기록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듣는 자에게, 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지 못하는 은혜는 이 말씀을 너무도 잘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으나 내 인생에 일어날 사건은 아니라고 여기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잘 믿다고 여겼지만 우리도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책망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육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뜨이는 은혜가 오늘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 뜨겁게 회심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낱 종이 한 장짜리 교인 증명서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성탄절이 되면 이 알간 자유학습을 빠지고 선생님 앞에 가서 너희들 주기도문 한번 외워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증명이 아닙니다. 회심은 그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해되는 것입니다. 곧 회심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나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나 지식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도 비로소 바울처럼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보지 못하는 은혜의 이야기가 어찌 바울의 것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 어둠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며 불평하며 괴로워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주님의 참된 빛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이 아름답게 현상되고 인화되어서 세상에도 그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